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얼굴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피터 트로커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정말로 포기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적당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분명히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누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데 그에게 손을 대사 치료하셨어요.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을 대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사장에도 보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도 일일이 안수하여 귀신을 쫓아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의사분이 쓴 책이 있는데 몸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센병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들 중에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선물은 무엇이다? 뭘까요? 신체 접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살을 맞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의 선교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또 인도에 가서 그렇게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대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앞에 이렇게 얼굴이 이제 좀 무너져 있고 손에서 손이 문드러지고 진물이 나와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괜찮은 표정을 짓기도 어렵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냥 맨손으로 그냥 살을 막 만지면서 마사지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용기를 내서 한 젊은 환자에게 농담을 건네면서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이제 어깨에 손을 얹어서 툭 쳤다는 거예요. 혹시 농담으로 안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펑펑 울더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이곳에 오고 제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고마워서 울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손을 대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을까? 굳이 손을 대셨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부모가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망설이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손을 대사 그의 육신도 마음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더 강하게 표현했다고 적고 있는데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정해진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입증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가서 그런데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많이 전파했대요. 이 사람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했어요? 못했나요? 아니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좋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랬는데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제 마음속에도 왜 말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아니 소문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치러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이해돼야 되고 납득시켜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못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고 납득시켜 주시면 바로 순종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것처럼 보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순종을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종하기 싫어서 자꾸 묻는 거지.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지만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이 나병 환자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간 건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멀리 찾아와야만 됐던 것이죠. 아마도 이 소문이 퍼지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골 동네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4장 41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면서 뭐라고 소리치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쳐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죠. 맞고도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더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고백한 거예요. 그것도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할 정도로 대단한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잘하셨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귀신이 믿고 떠드는 것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대. 틀린 말은 안 한다 그러는데 틀린 말 안 하시는 분이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평안하게 할까요? 아니면 가끔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그런 분들 못 보셨어요? 왜 그런 분들, 누구는 뭐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합니까?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합니까? 틀린 말, 바른 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귀신이 예수님 알고 떠드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싸우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는데 그만큼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병 고침 받았어. 너도 병 고침 받아. 예수님께 가면 돼.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죠.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좋잖아요. 그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제한되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갈 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누가는 그 앞의 상황과 이것을 대조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대조하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의 무성한 소문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누구의 음성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하는 사명보다, 사역보다 무엇이 먼저여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침반을 보고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항상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더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크게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꾀를 내어서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가 핀 빵을 가져다가 다 헐어버린 가죽 주머니를 가져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출발할 때는 아주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아주 새 거였는데 지금 보세요. 다 이게 헐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아주 크게 승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두려워하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그걸 보고 즉시 화친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들이 그들의 이웃 가운데 있는 주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요. 보이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왜요? 여리고도 무찌르고 아이성도 함락하고 계속해서 성공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간단한 거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이 상호 보호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야 우리 조약 맺었잖아,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 라고 해서 계획에 없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받고 그들에게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로 거주하는데 이것이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담이 됐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그들 가운데 있게 되고 그들과 혼인을 맺게 되는 일들도 있었죠. 나중에 사무엘서에 가면 사울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상하게 미워해서 학살합니다. 학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징계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니지만 굳이 없어도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큰 일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파산하는 가정들을 조사해 보니까 파산의 이유가 부동산을 크게 샀다가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래요. 대다수의 가정들은 보니까 불필요한 작은 소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파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작은 것들을, 사지 않아도 될 것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땅을 사고 하는 중요한 일들은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작은 일들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파산이 어디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면서 영적인 파산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무척 바쁘게 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6월절 아침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곧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그 소식을 듣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병든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밤늦게까지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도 충분히 바쁘게 사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바쁘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 타시자 고물에서 주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가 폭이 10km, 길이가 2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막에 있는 이 호수 가운데 가끔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내려가서
성경에 보면 광풍이 일어 물이 배에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았대요.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 거기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배를 모는 것이 평생의 직업이었던 제자들이 어느 정도 두려웠는가 하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셨대. 깨웠대. 제가 이제 개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밑에다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무신 걸까? 자는 척 하셨을까? 성경 공부는 그런 거예요. 왜요? 아니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주무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척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기다리신 걸까? 이런 질문이에요. 고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웃지 마시고.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주무셨을 것 같아요? 막 어부들이 죽을 만큼 배가 흔들리고 물이 막 들어오는데 그냥 주무셨대요.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기절하신 것처럼 주무셨을 것 같다라는 게 믿어졌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전화 오면 무조건 뛰어나가야 되고, 장례를 위해서 저 완도까지 갔다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방을 놀다 보면 신방 오신 구역장님도 약간 껌뻑껌뻑 하시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가끔 혼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셨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주동사는 있다라는 비동사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과거에 미완료됐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거기 그 주동사에 걸리는 것이 물러가다와 기도하다의 현재 분사형,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그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셨다고 본문에 증거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따르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이 바쁘다면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먼저라는 책에 보면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덜 바쁜 삶을 얻지 않는다. 대신 덜 바쁜 마음을 얻는다. 바삐 돌아가는 바깥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만약에 2시간 기도했는데 너무 바쁘다면 3시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분주하면, 두려우면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또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충분한 시간과 물질과 능력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은근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을 빼는 거죠. 물질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돈 벌러 가야 되는 것이죠.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새벽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제가 보건대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맨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왜 싸우느냐? 왜 싸운다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으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나중에 후회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단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들으시는 게 나아요. 예? 고마운 줄 아세요. 천국에 가면 그때 가서도 뭔가 핑계와 변명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 있다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곧 우리 자신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추억을 되돌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년이 언제적 왕년입니까? 또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때 기도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하게 될 거예요. 탁월한 일은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탁월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수표만 날려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훈련이 없고 기도가 없고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으면 다 허풍에 불과한 것입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습관.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물러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실 수 있었어요. 우리도 분주한 자리에서 물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걸음 물러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귀한 가정과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쁠수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떠들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떠들수록? 사람들이 떠들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이 많을수록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이 싸울수록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왕이여 어서 오소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기에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들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찾을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졌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거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냥 맨날 보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로 알려졌지만 스스로 높일 때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스스로 그가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지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므로 그가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청종하지 않을 때 그가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랬나요? 적게 해야 된다 그랬나요? 많이. 왜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거지 어느 정도 지나면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가 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중직자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대답이 오늘 2부에도 없고 3부에도 이렇게 없는데 불편하셔도 들으세요. 초신자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중직자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예배도 잘 나오시다가 직분을 받고 나면 자꾸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무거운 의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무겁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 나중에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잘 될 때, 말이 많을 때, 나를 좀 많이 찾을 때 그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이긴 자가 99명이라면 풍요를 이긴 자가 1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잘 될 때 우리는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힘들어서 죽을 뻔 걸려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많고 나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봉사가 많다고 그냥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자랑하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되죠. 가만 보니까 잘 되니까 중직자들이 좀 이렇게만 하면 좋을 텐데 사역자들이 이렇게만 하면 좋을 텐데 말하면 잘 될 것 같죠. 기도해야지. 말이 많아서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평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길 것 같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항상 소외되는 거예요. 그 유대 출신 과부들, 자기네 가까웠던 사람들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해결 방법으로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고 12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더 부흥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더 많이 구제해서 부흥됐을까요? 행정 조직을 잘 갖춰서 부흥했습니까? 아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힘쓰므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산 아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둘씩 파송되어서 나갔을 때 기름 바르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보고할 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 앞에 보고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던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못했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지난번에는 주머니도 비우고 전대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갈 때는 정말로 되네? 하나님이 하시네? 라는 경험을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도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누가 좌우편에 앉을지 이런 것만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누가 좌우편에 앉을지 얘기만 하다가 싸우기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격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죄인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성도들 앞에 나를 높이기보다 나를 낮춰서 더 겸손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뜻대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